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이 7장의 배경은 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약속을 선포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러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명절 끝날, 초막절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성령에 관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서 본어겐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죠. 우리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변화되는 것은 그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자, 지난 시간에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37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남녀, 노소, 유대인, 이방인,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든지지만 아무든지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요? 목마른 사람이 받는다. 목마른 사람. 목마르다는 이야기는 갈증.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이 짐승들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사모함과 갈증을 가지고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지만은, 또 성령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그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교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어요. 예, 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할 수도 있고, 정화수 떠놓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예, 많잖아요. 예, 종교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에 보니까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내게로 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예, 내게로 오는 사람. 내게로 오는다라는 말은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 예,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인간의 영적인 갈증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38절 9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내가 믿어줘야 믿지.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예, We don't believe, we come to believe. 예,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믿는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내적인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께서 계신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템플,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38절과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변화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들에게 벌어질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게 뭘 말할까요? 배가 보트입니까, 여기서? 예. 영어 성경 한번 38절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Flow from within him. 그 안에서. 배가 아니에요. 그 배가 여러분 보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라는 것은, 한글 성경의 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먹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어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배, 위 또는 자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 인간의 안, 속사람으로부터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한 변화는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변하게 돼, 누구나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내가 알죠. 내가 알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알아요. 그걸 누가 말해주겠어요? 물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내가 알아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 기쁨,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스스로 누구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변한 사람을 뭐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어떻게 살아라라는 이런 명령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을 줘요. 다 좋은 이야기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살아라라는 방향은 제시해 주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커다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 좋은 이야기 하죠. 다 좋은 이야기 하지만은 그대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3분법으로 2분법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분법으로 보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뉩니다. 인간이 이제 영, 혼, 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이 계란에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고 껍질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란 자에 해당되는 것이 이 영에 해당되는 것이고, 흰 자에 해당되는 것이 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껍데기에 해당되는 것이 육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인간의 혼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가르침이나 세상의 도덕은 어떤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혼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혼의 수준에서. 이 혼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생각과 지정의, 흔히 말하는 지정의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죠.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인간의 영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영을 지배하면은 성령에 지배된 인간의 영이 인간의 혼을 지배하고, 인간의 혼이 인간의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에서부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용서해라. 그런 말씀들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나요? 알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켜집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면 안 돼. 마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 용수초를 막 눌러놓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눌릴 수 있지만은 막 터져버리죠. 한계가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변화는요, 바로 성령에 의한 변화, 그 배에서, 그 안에서, 그 속사람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늘의 번개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자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 별명을 주셨어요. 어떤 별명을 주셨냐면은 Sons of Thunder,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성질이 막 급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머 감각이 있는 분 같아요. 별명도 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랬던 요한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입만 벌리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지고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요한 자신이 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요한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계시가 없이는 쓰여질 수 없는 책이에요.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내면으로부터 이런 혁명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에스겔 3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 24절부터 26절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희 안에 내 새 영을 주고 내 신, my spirit, 내 신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고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39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좀 구약과 신약의 그 성령의 그 역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물론 이제 구약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성령이 운행하셨으니까 성령의 그 수면에 운행하셨던 역사가 있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구약 시대 성령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하는 그런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너희한테 누굴 보내요? 보혜사를 보낸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한테 올 수가 없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놀라운 그 능력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함께 있는 시간에만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성령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배에서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리빙 워터, 그냥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다. 또 강이라고 말씀하죠. 또 그 강이 어떻게 합니까?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령의 역사는 저수지와 같이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강과 같이 흐르는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그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인물이 아니고 솟아나는 물이고 넘쳐나는 물이고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보내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초막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과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런 배경을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스가랴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명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인데 어떤 환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에스겔 47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생명들, 이러한 생명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큰 바다를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거기에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로 흘러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서부 아프리카에 또 다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고 또 그것이 닿는 곳마다 터치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새로운 영적인 생명의 소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먼저 알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이전에 갖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만나는 것, 성령의 역사.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변화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살아가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열정이 없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기름 없으면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마찬가지. 시계도, 벽시계도 배럴이 달면은 초침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면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술 충만한 거예요. 술 충만하지 말아라. 대신에 뭘로 충만해라?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취해라. 이 말,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기본. 뭐 특별한 것이 아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메마른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축구공도 둘 다 공이지만 바람이 빠진 공과 바람이 충만한 공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축구공이라고 부르지만은 바람이 빠진 공은 공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만 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수요일과 목요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들었지만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셔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사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는 때가 있잖아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눈물도 없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펑펑 울어봐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뚜렷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헌신도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전을 받는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땅끝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 예비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지혜와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